오늘 2022년 21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192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은혜 나눌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때에 자기가 강하고 담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2%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학의 유명한 교수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강당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선두로 질주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중국을 빼고 왜 한국을 이야기하느냐? 그럴 때에 한국 유학생과 중국 유학생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실력이 어떠냐? 저는 부족합니다. 중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학교에서 성적이 어떠냐? 저는 괜찮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냐? 저는 B+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 학생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 중국 학생은 B+가 주류라고 하는데 한국 학생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한국 학생이 저는 B는 없고 그저 올 플러스만 맞고 있습니다. 올 플러스 이상이라는 거죠. 교수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자, 학생 여러분, 누가 더 겸손합니까? 자, 한국 유학생은 A+면 수제인데 공부를 자기가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었습니다. 그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중국 학생은 A가 없는데 B+ 정도 가지고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데 중국의 문화에서 보면 중국에 가면 괜찮은지 몰라도 이렇게 선진국
미국 사회에 와서는 그 B 플러스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학생은 A 플러스를 몽땅 맞고서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저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미래는 어느 나라가 앞서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라고 방위 분담금을 5조 내놔라고 계속 우겼죠. 1조 내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도와주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살기는 뭘 잘 살아. 저 미국이 잘 살지. 그런데 우리 보고 자꾸 잘 산다고 그래. 저 돈 뜯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를 두고 보면 대한민국은 무역이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많은 화폐가 통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줄도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자 나라고 잘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기가 있으면 기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기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겁자요, 겁쟁이요, 배신자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산에 들인 공의의 앞에 불려가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냥 배운 것도 없고 수준 이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베세다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것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고기 열심히 잡는 이 기술 하나 있는 거죠. 그랬던 그가 보통 사람의 범인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폄하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보았던 그들이 오늘은 당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공포와 죽음의 듭 앞에서도 이제는 떨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다 보면 가뭄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또 태풍이나 악성 전염병이나 전쟁을 겪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 지변으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잊어버리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재산적 피해가 극심할 때에 우리는 다 공포에 떱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참 무섭고 두렵지만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포입니다. 이게 가장 힘듭니다. 이건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서운 권력을 손에 쥐고 숱한 사람의 공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모인 공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불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에 총평을 한다면, 자, 누가 떨어야 됩니까?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지도자들이 말을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벌벌 떨어서 이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걸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협을 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오히려 거꾸로 두려워하고 당황해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들의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들은 권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신문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에 함께 동참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면서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막강한 힘을 이제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요한을 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점점 더 그들이 두려워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신문하는 이 사람들이 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좀 특이한 일이 생겼죠. 어떤 장관 후보자를 불러놓고 지금은 장관이 되셨습니다마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망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을 받는 이분이 거침없이 명쾌한 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을 무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약 스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제는 보니까 이 장관을 불러놓고 한 번도 안 부르고 다른 장관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에게 질문했다는 내가 망신당하니 내가 만만하게 말로서 설전해서 이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2000년 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급장이요 비급자요 배신자인 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강해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구버전은요 기탄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첫 번째 놀라는 게 뭐냐? 베드로가 요한이 말을 했더니 주저주저 할 줄 알았는데 기탄 없이 담대하게 즉시로 말을 대답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겁을 주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확신 있고 분명하게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 선포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들이 놀라는 것은 뭐냐? 주저없이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매우 짧은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해석했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우냐? 아니, 이 사람들은 원래 학문 없는 시시껄렁한 어부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자, 저 무식한 것들이니까 말을 주저주저 할 거야. 뭐 속된 말로 말빨이 안 쓸 거야. 그래서 우습게 보았는데 이게 놀라운 말을 하니까 이게 겁을 먹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겠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나마나한 답이라는 거죠. 질문자가 그걸 기대하고 질문하잖아요. 내가 더 똑똑해? 너 답변해봐. 너 못할 거지 요거?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아요.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주신 이름이 없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은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대답하는 걸 보고 이것들 어부인데 배운 것도 없는데 저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엄청난 폭탄의 구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들은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으나 이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학문이 어떤 진리를 이제 집대성에서 제시할 수는 있으나 학문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뿐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니 종교 전문가인 이 사람들, 자, 제사장 제사를 집례하죠.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죠. 율법학자는 랍비가 돼서 이 성경을 해석하죠. 이 사람들만큼 종교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이것을, 아니 지식이 없는 제자들이 할 수 있다니, 이거 큰 충격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우리보다 더 잘 말하고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지식보다 영적인 지식, 그리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안 죽는 겁니다.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담대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참 놀라운 것은요. 자,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 나이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고쳐주셨는데 40년이 넘은 이 미문 앞에 앉아서 장애인으로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다니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더 좋았을걸?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래버렸으면 됐을 텐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과 베드로가 치료하는 게 조금 더 번거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성전 미문 앞에 40여 년 동안 구걸하던 이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은 도저히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걸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 너는 거지처럼 그냥 깡통 놓고 동전만 구하고 살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찬송을 합니다. 자, 이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자,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니에요. 앞을 봅니다. 귓머거리가 아니에요. 다 들어요. 또 벙어리가 아니에요. 말을 해요. 다 말해요. 보고 듣고 본 것을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거해야만이 되는데 세상에 40대가 넘도록 고생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요즘 아무리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 힘을 써도요,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우리 모두의 꿈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잘 사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관심이 많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까? 이거는 2번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될까? 바르게 믿어볼까? 이 생각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의 초점이 더 높으니 거기에 매달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권력이나 힘에게 아부하게 되고 돈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약해지고 비굴해집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권력자 앞에 가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면 나는 망한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고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 도와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 요청할 때 긍휼을 베풀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입니다. 남이 힘들어할 때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가 헐벗었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방치됐을 때에 나를 돌봐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만 잘해서는 안 된다. 행동을 해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고 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두 사람에게 벌벌 떨며 쩔쩔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있는 데서 말하기가 민망하니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화하는 장면의 말씀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두 사람을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 이거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인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근데 좀 만만치 않다.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능력과 병자의 고침의 간증을 이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 말로 죽었다 깨나도 자기들은 병자를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눈을 못 보면 저거 소경이라서 그렇다고 뭐라 붙일 수가 있는데 잘 보죠. 귀로 다 듣죠. 입을 뭐로 말 못하는 벙어리면 저 말 못해서 헛소리한다 할 수 있는데 자기 입으로 말을 잘하죠. 단지 못하는 거, 걷지 못하는 거. 이거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뭔가를 빌미가 있는데 빌미가 없어요. 잘 걸어 다닙니다. 건드리면 이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나면 보라,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자,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게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자, 불리해지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야죠. 요즘 뭐 한국 사회에 가짜 뉴스 뭐 진짜 이게 참 엄청나게 많죠. 퍼뜨려가지고 통하면 다행이고 안 통하면 전복 보면 되는 거니까. 이게 합리적이 못할 때 뭐가 나오느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회의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나가게 했다가 회의가 끝났어요.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 입에서 이 예수란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마. 그리고 전도하지 마. 말하지도 마. 기적도 일으키지 말어. 이런 번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가만 놔둔다는 거죠. 도무지 한마디도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왜? 복음은 두 통로를 통해서 두 채널로 전해지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가만히 안 있고 제자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 이게 예루살렘에는 다 소문이 퍼졌는데 이제 유대 전체 나라에 곧 퍼져나갈 것 같으니 이거 번짐을 막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거는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내 눈만 가리는 거지 하늘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고 진리에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항하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불의와 부정과 잘못된 악이 있어서 빛이 들어오면 악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인 줄은 알지만은 내게 불이익이 돌아오니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서 내가 이 진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니 거부한다 그 말씀이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와 싸워서 이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리는 거짓이 없으니까요. 자, 진리 앞에서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오래 대결하고 오래 버틸수록 갈등이 심해집니다. 누가 갈등이 심해지나요? 내 안에 갈등이 심해집니다. 하나님도 대답을 해줄까 말까 그러시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바로 자기를 겸손하게 수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6개월 뒤에 예수님의 설교가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회개라고 말할 때 그 대가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회개의 가장 큰 정점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 땅에 더 큰 선물이 없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라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하면 내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진리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뭐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이 팔만대장경을 즐겨 읽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불경을 잘잘 외우고 목탁치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성경을 바꾸어서 다른 신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성경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진짜 참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 안 하고 편리하겠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믿겠는데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저히 못 믿겠다. 뭐 사람이 죽는 건 그렇게 죽을 수 있지. 뭐 역사 세계사를 봐도 그거 뭐 십자가 형틀이 로마에서 있었다며, 유대인들도 있었다며, 뭐 그렇게 죽는 거 죄가 있어서 죽었나 보지 뭐.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나는 안 믿겨져. 그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 이거 부정하는 거죠. 이게 진리 중에 진리인데 말입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죠. 이건 진리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압력을 가해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진리를 바꾸지 않아요. 불리하다고 변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대치기 질문합니다. 지도자님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전문가님들 잘 아시죠? 여기에 대답해 주세요. 우리 보고 꼼짝하지 말고 입 밖에 예수님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오히려 역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달라. 그 말을 듣고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자, 자기들도 알죠.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에 두었죠. 그래서 재판의 제목도 뭐예요? 신성모독죄가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비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압박 넣지 마세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선주의요,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내 자신이냐. 그 비슷한 말 같아요. 주제가 내가 앞에 가느냐, 하나님이 먼저 오느냐, 이것 차이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내 건강, 내 직업, 내 사업, 내 가정,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나의 미래, 더 나아가 나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차원은 다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우선주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답이 나왔어요. 나는 당신들의 말에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목에 넣든지 나를 죽이든지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결정적인 시간에 바로 성경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의 목표와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보고 들은 거, 그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이론이나 논리나 철학이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뭐예요? 복음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이 됐으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넣으려면 넣고 죽이려면 죽이셔. 살아가는 동안은 이걸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2절에 병나은 사람이 40세쯤 됐대요. 40대. 40살에서 49까지가 40대죠. 이 사람이 몇 살인지를 분명하게 말 안 했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하시고 고친 이 사람이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고친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름 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 병나은 사람이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들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사람의 치유는 심리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완전한 통전적 육체적 치료입니다.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관가해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40세쯤 되었더라. 40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33년의 일생을 마쳤는데 이 사람은 40년 넘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병은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고 어떤 병은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이 치유의 근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재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사건이 이 땅에 임재했는데 그게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병원 망하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치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빠져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쁠 때도 감사해야 돼요.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눈 올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요. 바람 불 때도 있고 바람 안 불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 부는 게 유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바람과 물과 바다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혜택을 있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걸 이름하여 담대한 믿음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가려서 감사하지 말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걸 감사해라. 그러면 진짜 감사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놀라운 희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천하 만인 중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제일 우선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결박된 것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